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대로 각각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먼저는 비교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교는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교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처럼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교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마침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하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한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뭔죠?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친절,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려면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런 나쁜 사람, 저 사람 정말 재질이 나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살면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살면서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요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그들보다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 가장 악랄한 죄인, 가장 큰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다들 인정해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나 큰 죄인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교회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면서 핍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거의 행적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과거로 표현한 게 맞다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한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이제 생을 마칠 때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아버지, 대사도, 믿음의 거장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선교 사역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깨달아지면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과 내 안에, 내 속에 동기들을 살피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내 안의 동기, 남들이 보지 않는 내 안의 동기를 난 알아요. 그러면 깨닫는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구나. 나보다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더 잘못했지, 저 사람이 문제지,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런 사람을 향해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냐?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달란트, 오늘 보면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천국 그 종두가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리 24절 보면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갚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도 팔고 식구도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냥 탕감해 줍니다. 이 빚진 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냥 알았어,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은혜를 베푼 것이 은혜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죠. 정말로. 그런데 오늘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한 1,00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불 정도. 네, 10,000불 정도 돼요. 수천억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00불 정도, 1,000,000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었는지를 망각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못된 행동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내 삶을 바꿔요. 운다고 해서, 감정에 복받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을 바꾸는 게 은혜예요. 우리 은혜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증세.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거죠.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갚아도요, 다 갚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갚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갚지 못한 은혜가 빛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사랑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관용을 베풀고 포용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서도요, 여전히 미안해요. 더 베풀었어야 됐는데, 더 나눴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내가 미안하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분 때문에 죄송해서라도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헌신적이어서 어딜 가나 칭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의 민낯을 보게 하고요, 내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깊어져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죄는 없다, 이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아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또 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서도요,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악하게 살아요. 분명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저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예전에 저렇게 살았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죄인의 모습이 다 내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은 나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인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야 비교가 아닌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살지 마시고 은혜로 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각각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한테 주는 은혜, 이 사람한테 주는 은혜, 나한테 주는 은혜가 다 달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 주세요? 나한테도 주시지. 나는 왜 이런 은혜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너무 벅차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은혜 받네, 잘 됐네, 이것이 정상적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고 반응이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것이에요. 각각. 오늘 3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많은 지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지체, 모든 지체. 5절 서로 지체. 6절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 각 지체에게 은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은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은혜를 주님한테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섬김의 일로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겐 예언, 말씀을 맡은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로. 사람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며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예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안에 그런 다른 것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지 서로 맞지 않는 게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서로 달라야지만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럼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4명이 다 달라요. 밥을 한번 나가서 먹으려고 하면 누구는 햄버거 먹겠다, 누구는 쌀국수 먹겠다, 누구는 스시 먹겠다. 서로 나중에는 양보하네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날은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식성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서로 부딪히고요, 싸워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해요. 아, 형은 원래 그렇지. 형은 뭐가 안 좋지? 뭘 안 좋아하지? 뭘 더 좋아하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들끼리 이번에는 햄버거 먹고 다음에는 짜장면 먹자.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요. 합의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더 특히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나와 틀리다, 나와 맞지 않다, 나와 반대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다르고 또한 의견이 다르면 갈등과 말찰이 일어나요. 왜요? 그 다름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다름이 나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르면 적이에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 한몸 의식이 부족한 거죠. 서로가 다 달라요. 분명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다 다르다라고. 근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여러분,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10년, 20년 살아도 계속 달라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른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조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편끼리 서로 총질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 하나됨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나됨을.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사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홍일점으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여자라는 존재, 여자라는 신분, 여러분, 사회적 역할이나 또한 인지도나 인권이나 존재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비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그게 예전에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드보라를 포함해서 여자 선지자는 5명에 불과해요. 5명밖에 안 돼요. 여자 선지자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또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여자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요? 그만큼 남성 중심적인 상형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4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란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어떻게요? 자기 발로 드보라를 찾아와서 어떻게요? 재판을 받아요. 그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드보라가 처음에 재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재판을 해? 여자가 뭘 알아? 집에 가서 애 낳아보라고 해. 집안일을 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온갖 차별과 편견과 따돌림과 무시를 당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낸 결과였어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만약 이스라엘이 이 드보라를 끝까지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몇십 년 더 고생했을 겁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전의 지도자와 온니엘이나 또한 에훗이나 상갈 같은 그런 남자 사사들처럼 이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드보라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는 참 많은 다름이 있습니다. 신분, 계급, 지위, 출신, 문화, 이념, 교육.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 상하고 삐질리고 토라지는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 갈등과 또한 마찰, 문제가 끊이지 않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께서 여름성령학교 영상을 보셨지만 저는 3일 동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와서 빵 구워주는 거, 커피 이렇게 내려주는 거, 그것만 했거든요. 다 우리 다른 분들이 다 아이들 케어하고 돌봤는데, 그럼 저마다 역할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올해만큼 이렇게 튀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마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성경학교 주제처럼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봉사자들이. 유스는 우리 유스 아이들은 유스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그걸 묵묵히 또 서로 인정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지,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다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 같으니까 다 하나가 돼요. 하나 된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에요. 몸을 이루는 지체는 그 모양도 다르고 그 기능도 다 다릅니다.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눈이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해도 눈이 10개면 괴물이에요. 팔과 다리가 하는 일이 많아도 팔이 4개고 발이 8개면 여러분, 이건 괴물이라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도 인정하세요. 그 다양성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무지개가 7가지의 색깔입니까? 그 7가지 색깔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 교회는 그래서 무지개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의 색깔들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색을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해요. 저는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특별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